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없고 마침 보는 사람도 없는 도단 땅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맏형 르우벤이 첫째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그 일을 막아서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서 스스로 죽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자신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몰래 꺼내 구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형제들은 맏형의 제안에 동의했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은 후 오늘 본문을 보니 앉아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에게 마음이 떠나 매정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맏형 르우벤은 잠시 그들 무리에서 자리를 피해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식사할 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 애굽을 향하고 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과 형들이 있던 도단은 주요 교역로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길르앗에서 애굽에 무역하러 가는 상인들이 지나갔던 곳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리고 이때 무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본 유다가 형제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제안인데요. 첫 번째 제안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어쨌든 요셉도 그들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일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어 두 번째 제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는 제안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애국과의 노예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일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들은 살인 대신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동의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당시 5세에서 20세 이하 남자의 몸값은 은 20세겔이었고요. 그 이후 장정의 몸값은 은 30세겔입니다. 요셉은 당시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형제들은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갈팡질팡하던 이 찰나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때맞추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입니다. 게다가 요셉을 몰래 구덩이에서 꺼내려고 구원하려고 했던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계시하신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정확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을 구원하셨고 장차 크게 사용하실 무대로 요셉을 이동시켜 가고 계셨던 겁니다. 한편 잠시 자리를 비웠던 르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는 마지로서 아우를 지키지 못한 잘못에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돈을 챙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입던 채색 옷에 수렴수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들에서 발견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려고 의도한 것이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수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리고 피가 묻은 옷을 본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공격을 받아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오랜 기간 요셉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의 위로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요,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인 방식은 30년 전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였던 방식과 너무 흡사합니다. 창세기 27장 9절, 15절을 보면 그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렴소와 옷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이 수렴소와 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주었던 아픔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분명히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오늘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고 절망치 않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